낙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큰 좌절이나 큰 낙심을 경험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것에 대해서 또는 열심으로 준비하던 것에 대해서 그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거나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가로막혀져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드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 자기들이 원래 살던 그곳,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나눌 때에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라고 말씀하시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말했다. 슬픈 빛을 띠고 섰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소식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서로 나누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니 슬픈 낯을 하고 서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믿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못 믿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못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슬픈 낯을 하며 그 이야기를 슬프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슬픈 얼굴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슬픈 낯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감사를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중인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신앙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네, 이 두 제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슬플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분,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해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슬픈 낯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면 그저 슬퍼만 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정도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분명히 희망적인 말을 했어야 하고 분명히 기쁜 낯을 띄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니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설령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저 나의 상황을 풀어주실 그런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분명 좋은 믿음의 모양,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 모습에서 나오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끝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 그걸로 충분하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얘기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우리가 부활주일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 것과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끝내신 사랑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되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까지도 더디게 믿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모습, 그 불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불신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스스로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자기 본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보혈,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셨으며 주님께서 영광의 길로 가시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과 더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신 후에 이 두 제자에게 주시니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취를 감추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러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제자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낙심하고 있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두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이 두 제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겁게 불탄다, 뜨거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의 그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처음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은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슬픈 낯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믿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 용서하고 끝나신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과 마음이 때로는 근심하고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낙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 마음의 삶에, 우리 마음과 또 그 삶에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이 항상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근심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며 낙심이 변화되어 기쁨의 날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열린베델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사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다시금 사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에 근심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또 영접함으로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그 낙심되었던 모든 상황과 마음들 가운데에서 역전시키시고 변화되어서 기쁨의 자리, 감사의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길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